바이블스쿨 구약과정 2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상의 시간 주중에 저녁 때 시간을 내서 함께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 이 과정이 진행될 텐데 바이블스쿨 구약과정이 시작될 때 제가 꼭 창세기 1장 1절을 첫 시간에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1절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보시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네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절이죠. 그런데 이 넷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태초라는 시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지, 온 하늘과 온 땅도 말은 하지만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개념이고 창조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이해를 통해서 열리는 성경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믿어야 열리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들리는 거죠. 여러분, 믿어야 알 수 있고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신기한 것은 점점 믿음이 커져요.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믿음이 또 커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에서 함께 굴러가는 바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전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고 더불어서 잘 이해해야 되는 본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많이 썼다가 지웠다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애써서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요, 마음으로도 들으시고 또 귀로도 들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개념과 또 질서들 하나하나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에 나아가지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이교도 사이에 생활하면서 저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음을 인하여서 저들 가운데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죠? 그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본을 너희가 알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 다음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씀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는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합니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없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하게 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그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기거든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할 때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담겨져 있을까 하면 끝에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이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사실 들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본문인데 생각하면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주조건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이뤘다라고 하세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대장 되시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찬양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열차에 올라타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표현은 더욱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보 지역에 있던 불신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교회가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고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됐어요. 동시에 그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주변의 증언이 있어야 그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교회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들, 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인가? 저들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인가? 저들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나?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할 수 있지만 이런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축 중의 하나예요. 구원과 신앙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임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과 설교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린 다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보다 입체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런 입체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구원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혹시 과거의 구원, 오늘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먼저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 이 과거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이것이 과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오늘의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 일은 이미 완료된 일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지만 그 일이 오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이들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죄의 형벌의 문제가, 죄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죄 짐이 벗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화라고 해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의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미래의 구원이에요. 죄 자체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과거의 구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영광스러운 나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미래의 구원, 이 두 가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구원도 있어요. 이것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현재의 구원, 현재의 구원.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죄인일 때는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변화, 이것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현재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혹은 성결이라고 표현해요. 성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해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과거의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미래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이고, 오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무엇이냐?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와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의 오늘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재의 구원이에요. 좀 어려운 말들을 했으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도저히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에게 구명줄을 던져줘요. 구명줄이 던져진 사건,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칭의예요. 구명줄이 그에게 닿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구명줄을 붙잡아요.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구명줄을 당겨서 그를 물에서 육지로 끌어내요. 당겨서 그를 물에서 건져 올려요. 그 건져지는 과정이 성화, 그리스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물 속에서 육지를 향해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당기다가 이제 완전히 물에서 벗어나서 무태에 올라오면, 육지에 올라오면, 땅을 밟으면 이제 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영화인, 거룩해지는 미래의 구원인 거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이 던져지고 그것을 끌어당기고 그를 육지에 완전히 끌어올리는 것, 이 전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라고 불러요. 그것을 구조하는 것이다라고 불러요. 이 모든 과정이 어우러지면서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으로 구조는 완성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온전한 구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사건이라는 거죠. 입체적이에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어느 하나만 붙들면 왜곡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 성경에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만큼 내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과거의 구원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을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강조해요. 문제는 뭐냐? 과거의 구원은 강조하는데 오늘의 구원이 없어요. 내일의 구원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어제의 구원만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통해서 구원이 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종합적으로 함께 작동되는 것이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신 큰 하나님의 디자인, 통전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꿰어서 우리 삶에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오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내일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에 대한 초대, 성결에 대한 초대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넘어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 성화 성결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주어진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루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구원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의 이유와 조건이 되기보다는 부담의 이유가 돼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성화나 성결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해라, 성화를 이뤄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겨요. 무엇을 해야 내가 거룩해진다는 생각이 우리 삶을 짓눌러요. 자꾸 해야 될 일들이 떠올라요. 거룩을 위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못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인가 보다.
나에게서 완성되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무슨 의미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인데,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그 앞에 있어요. 12절 다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해요. 항상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본문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많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종하는 게 필요하대요. 순종하는 게 필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복종이 무엇인가? 이런 복종이 뭐예요? 이 복종이란 단어 혹은 순종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복종, 순종이에요. 그런데 휘포, 이게 두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휘포라는 단어는 잘 듣다, 잘이란 의미이고, 아쿠오, 이게 오디오 다 있는데, 아쿠오란 말은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복종이 뭐냐, 그것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 그것이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결, 성화, 거룩을 이야기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만 된다, 투두 리스트를 자꾸만 떠올려요. 하지만 성경은 성화, 성결, 거룩, 즉 오늘의 구원이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들음으로. 따라하시죠. 잘 들음으로, 잘 들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잘 들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마음과 감동과 소원과 은혜들, 그것들을 내가 잘 들음으로, 그것에 잘 반응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13절인데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13절의 시작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져. 헬라어 가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가르의 뜻이 뭐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반드시 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2절 13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설명과 해석을 근거해서 12절 13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음으로,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잘 들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소원을 주십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그분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소원을 주시고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소원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그분께 잘 듣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잘 붙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오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설명을 기억해 보시면 칭의, 의롭다 하심 여길 받는 것이 구명줄이 던져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명줄이 쫙 펼쳐져서 딱 도착했어요.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 이제 성화, 이제 그 구명줄을 붙잡고 땅을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끌려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그 구명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끌려 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뭘 해야 돼요? 그 줄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온 몸에서 힘을 빼고 그 구명줄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구명줄을 통해서 물에서 육지로 옮기워지는 거죠.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잘 들음으로, 잘 붙들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잎을 내고 싶어요. 꽃을 피우고 싶어요.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가 발버둥 친다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내려고 길을 써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그래서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을, 나무로부터 오는 수분을, 나무로부터 오는 좋은 영양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오늘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거룩에 이르는 20가지 방법 적어가지고 이거 다 이루면 내가 거룩해지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잘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소원이 있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혹은 못 들어서 그렇지,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구원은 점점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잘 붙어 있는 것이랍니다. 잘 듣는 거래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마음껏 행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4절 보니까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다 해요.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이 일하신 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기호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하면 시비와 원망은 설 자리가 없어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주신 감동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혀가 붙잡아라는 의미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끝으로 17절과 18절 보시면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도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재물이 되어도 상관없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된다면 아마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격과 은혜가, 주님의 주시는 음성과 마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잘 따라가자는, 그분께 더 잘 듣자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아닌 것들은 좀 거절하고, 나의 소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좀 거절하고 그분의 소원에 반응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고 이제 그것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로 이 감격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의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그 구원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또 다른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인 거죠.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에, 이 부름에 감격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들으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도록 그분께 귀를 기울이세요. 고든 맥도널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오만 가지 우리 안에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그분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듣는 것,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잘 듣고 잘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